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0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잘 드려서 1년 한 해에 예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그냥 읽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편 147편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보아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 배경을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때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시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들어 쓰시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그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도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하지 못해서 바벨론에 붙잡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남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불탄 그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도 또한 있었지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다음 제국이 되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 이방 땅에서 자라면서 총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관직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그 관직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자리였고 또 왕의 옆에서 술을 권하고 또 술을 마실 때 말동무가 되어주는 아주 근접한 왕과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높은 관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결단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해야지라고 결단하면 그것을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쪽 같은 올곧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높은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이 바사에서도 꽤나 가장 성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겠지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사 제국 안에서도 많은 것을 누리고 호사를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바사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 왕이라는 그 초대 왕이 잡혀왔던 바벨론 시대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너희 땅에서 살아라 라고 돌려보내는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1차와 2차에 거쳐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 1차와 2차 포로가 귀환된 이후에 그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늘 궁금했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좀 어떻다더나?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좀 어떻게 지내는가? 나에게 좀 들려달라. 하나니가 전해준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7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있고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신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만나는 자리에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데, 다시 재건하는데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왕명을 받고 그 왕명에 의해서 성을 건설하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봅니다. 도착해서 보니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다 무너져 있고 다 불타 있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왕명에 의해서 이제 성벽을 쌓고 다시 재건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귀환하기 전에 살았던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다시 재건되고 다시 공동체를 일으켜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간질하고 그들을 다시 흩으려고 온갖 술수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는 유대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요. 그 많은 성벽, 그 큰 둘레의 성벽을 각 가문별로 나누게 됩니다. 너희 가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 가문은 그 다음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삥 둘러서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성벽을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준비도 함께 하고 있었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 도구를 들고 그렇게 그들은 작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성벽 쌓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방인들도 놀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저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거구나. 이방 민족들도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을 다 쌓은 이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해하며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봉헌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큰 무리가 성대하게 성벽이 완성된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삥 둘러져 있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7편이 그때 만들어서 불려진 시편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불려진 이 시편을 우리가 보려는 것이지요. 시편 14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5편의 시편 가운데 두 번째 시입니다. 147편도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를 또 두 번째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모여서 한 시를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각각 그 부분 안에서도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2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시온도 모두 다 지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마치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루살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곳이지요. 그런데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의 한 부분인 산비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비탈을 부르는 시온이라는 이름이 점점점 그 의미가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의 산등성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확대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이루는 말로 또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뜻이죠. 그런 비슷한 표현이 19절에도 나타납니다. 19절에 보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언급하는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바로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동일한 말이 되면서 이스라엘 온 전체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보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이 지명이 예루살렘, 시온 그 곳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온 전체의 영역, 온 전체의 민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명령하는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왜 이야기를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수도로서의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원래의 의무, 원래의 역할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무너져 내린 그 성전이었지만 다시 그 원래의 역할,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제 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며칠 지났는데 작년이 되어버린 2019년에 우리 가운데는 무너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한 무너짐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고, 계획이 무너졌을 수도 있고, 또한 하던 일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러했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시온을 향하여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너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도 다시 그 기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 대한 찬양인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 야훼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 엘로힘의 이름,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를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는 약자를 써서 YHWH, 저쪽부터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 저쪽부터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요거는 요드, 해, 또 와우, 해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자음만 있는 겁니다. 자음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예호와라고, 야훼라고 부르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이 단어가 등장을 하면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롭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뜻으로 가진 그 아도나이란 단어로 바꿔서 이제 읽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혹시나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필사했지요. 필사해서 가지고 있던 성경을 다시 손으로 써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집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단어를 쓰고 썼던 붓은 폐기합니다.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일을 반복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이지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 여러분, 한번 눈에 익혀두십시오. 그래서 저게 하나님을 뜻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그들이 이 단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말이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찬양과 찬송. 그 단어를 굳이 구분하자면 찬송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샤바흐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 가운데는 달래고 위로하고 칭찬하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할랄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빛을 밝게 비추다, 그리고 자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굳이 여기서 이 12절에서 얘기했듯이 찬양과 찬송을 구분하자면 같은 뜻으로 사용되긴 하지만 뉘앙스를 가지고 구분하자면 찬송하다라는 말은 당사자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분을 위로하고 달래고 칭찬한다는 건 그 당사자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한다라는 그 할랄이라는 말은 제3자에게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야. 라고 이렇게 자랑할 때 하는 걸로 우리가 좀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 또 성경의 많은 부분 안에서는 그것을 동일한 의미로 동사용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칭찬하는 겁니다. 높인다는 겁니다. 그분을 기린다는 것이지요. 결국 12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인정하고 칭찬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높여야 하는가? 단순히 신과 인간의 관계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아멘.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문빗장,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문빗장들로 이 복수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 성벽 안에는 성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들을 다시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성문들의 문빗장, 그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그 문빗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단단하게,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튼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부시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성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견고히 하셨다,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견고하게 하셨고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문을 세우고 성벽을 쌓았지만 52일 만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루신 것이지요. 그 안에서 그들은 안전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새로운 한 해를, 새로운 날들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에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난 일들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도 베풀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평안하게 하신다. 그 안에 샬롬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샬롬, 이 평화, 평안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가 충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안전과 번영의 뜻을 충족시킬 때 그것이 비로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샬롬이 아니죠. 아무리 전쟁이 없고 태평한 시대를 살고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면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인데 그것을 충족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태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샬롬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그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으로 온갖 섭리들을 일으키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실 때 속히 지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연을 주관하시지요. 날씨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눈이 이 이스라엘 땅에 과연 눈이 올까 싶은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눈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리를 내리시는 거죠. 그냥 찔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양털같이 풍성하게 눈을 내리시고 재를 뿌리는 것처럼 서리를 내리시고 우박과 추위까지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연을 주관하고 계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완료형의 단어가 아니라 미완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신론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든 것으로 끝나서 그냥 방관하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섭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 완성되고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고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을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은 다 싫어하고 이스라엘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만 받을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지 우리가 빤히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보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9절의 율례라는 단어와 20절의 법도라는 단어, 이것의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정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가 바로 오늘 사용되어서 율례와 법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그들에게 특권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는가?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고 우리만이 누리고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지요. 선택받았으니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우리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뻐기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닌데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2020년 새해의 첫 주일, 그 시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한 해, 이 예배를 시작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 땅에 행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한 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7편의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47편 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하나님께 찬송함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가.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